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가 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고 3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희생자 모든 가족들에게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롭고 정직한 대통령이 뽑혀서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새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도 새 믿음과 새 힘과 새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다른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많아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늘 아픔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지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도 영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당시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여러분?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나 그리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 현재나 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미국의 한 기독신문에서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목회자 중에 70% 이상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며 평신도 중에서는 60%가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프로테이지가 목회자들이 더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놀랐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에도 또 특별히 기독교회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정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제자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모든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은 정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겠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하고 맞는 말인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과 빌립이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전파된 것이 다 거짓이고 교회의 부흥은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이 결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부흥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거짓이면 우리가 믿는 것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했고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했으니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 죽은 자의 부활은 다 거짓이며 초대교회의 그 폭발적인 부흥은 전부 다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니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전했으니까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었고 우리는 위증을 한 것입니다. 없는 사건을 있다고 전하는 것이니 당연히 거짓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주시고 아담과 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랬죠. 전능하사 못하실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냐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살리셨느냐? 오늘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온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수원에 묘목을 심습니다. 그 열매 맺는 묘목을 딱 심고 몇 년 뒤에 첫 열매가 딱 열립니다. 그 첫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 나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구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죽은 자에게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잖아요.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다 모든 구원이 완성됐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을 잡아다가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줬는데 또 나가서 도둑질한다면 용서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용서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일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제사함 받았으나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함을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사함을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제사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제사함 받고 용서받는 것이 다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버리고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제사함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토색한 것을 4배나 갚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의 죄악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 용서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시 산다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이 다라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저 요즘에는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이 연지공원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그냥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들이고 산이고 지금 어디고 참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에 좋은 시간에 우리들은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고 천국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다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없고 경배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에 헌신할 그런 것들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라면 여러분들의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다라면 바로 그렇다. 만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주어진다면 믿음의 헛된 수고를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우리의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수고들은 뭐예요? 다 헛수고가 되니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게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있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수고도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구원, 영생을 위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따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다시 살게 하셨는지 그런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을 있게 함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활이 없는 신앙은 영원한 생명도 없고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며 부활이 없는 모든 믿음은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리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로운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상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나 오늘이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우리가 의롭게 살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이
이 고난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